오늘 시간에는 회개와 천국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잖아요. 평소 때는 분주히 바쁘지만은 주일이 되면 아예 마음을 여기에 딱 쏟아버리니까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평소 때는 오늘도 이걸 해야지 저거 해야지만 했는데 오늘 주일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 드려야지 할렐루야 막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있으니까 그 중심 자체가 무게가 어디에 있는지가 다 이게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의 불씨가 씨앗들이 생명의 은혜가 풍성하게 이렇게 여러분 속에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회개를 제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각 세대 1대, 2대, 3대, 4대 조상들의 죄까지 철저히 회개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최근에 제가 이제 새벽에 말씀에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함으로 천국 복음 중에서도 지지난주부터 열처녀 비유를 하면은 못 들어간 사람도 있구나. 성 밖에 남겨진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지난 또 2주간에 걸쳐서 들어보게 된 것은 그 악한 종, 충성되지 않는 종은 바깥 어두운 데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염소나 또 이런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아니 그 속이 악한 사람들, 또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통하여 살펴보게 될 때에 가라지 같은 사람들은 불못에 또 들어간다 이렇게 되니까 심히 많이 이 천국 들어가기 어렵겠다라는 생각하는데 맞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고 있다가 죽어서 슬피 울며 통곡하는 것보다 먼저 말씀을 듣고 자꾸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것이 익숙해집니다. 처음에 회개 기도문으로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개 기도문을 나눠줬더니 이 회개 기도문 처음부터 끝까지 25개 항목, 죄의 항목을 읽으니까 1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15분 기도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해? 그렇게 했지만 이제 2년이 지나고 보니까요. 이 기도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술술 넘어갑니다. 이 기도문이. 그래서 요즘에 이제 깊은 우상숭배나 깊은 생활회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도 그것도 이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거 응당하는 것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저 얘기를 할까지는 그러겠지만 제 말씀을 잘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시간이 회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든지 우리가 늘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어려웠던 것이라 한다면 오늘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급선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천국 말씀도 급선해야 할 겁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는 그 천국에 관한 복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더불어서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간다. 지난번에는 저렇게 하면 못 들어간다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구나. 천국에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런 중심으로 좀 말씀을 선회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혼인잔치부터 쏙 들어가고 들어가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한마디로 천국 복입니다. 천국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 복입니다. 그러면 이 복이라는 개념은 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복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5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가지 복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 복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복이 성경에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런데 이 복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뭐라고 복을 얘기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가 받을 복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필요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 보너스로 나중에 주는 거예요. 덤으로 주는 것이고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뭔가 이것을 분명하게 오늘 확실하게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복이라고 할까요? 보통 5가지를 얘기합니다. 통속편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5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목숨 숫자 해서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부할 부자를 써서 부자로 사는 것, 재물의 복입니다. 내가 쓰고 싶을 때 풍성하게 쓰며 살 수 있는 것, 이것을 두 번째 복이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귀할 귀자입니다. 귀하게 사는 것, 귀한 신분이 되는 거죠. 평민보다는 왕족이 되고 왕족보다 그 뒤에 또 돈 좋은 신분이 있다면 그거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분이 좋은 것, 그 집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이런 게 한 게 상당히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번째는 강령입니다. 평강할 강자에다가 편안할 것 있는데요. 건강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 특히 질병 없이 사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손 중다입니다. 자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손이 번성해서 번창해 가는 것을 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과연 어떤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복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구약적인 복이고 하나는 신약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복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도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쪽에 완전히 치우쳐 있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알아야 되는데 구약의 복은 크게 3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복은 8가지로 나와요. 오늘 8가지로. 구약의 복은 3가지인데요. 이 3가지가 출애굽기 23장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나와서 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고 우상을 깨뜨리고 주상을 부수고 오직 나만 섬기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3가지 복을 대해주겠다. 첫째,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양식과 물에 복을 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복을 준다는 거거든요. 풍성하게 물질의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함 없이 넉넉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게 구약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을 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것, 병 없이 사는 것, 애굽 땅에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에 내렸던 그 질병을 안 받고 사는 것, 이것이 2번째 복으로 나오고요. 3번째 복은 자손들이 잘 되는 겁니다. 낙태가 없이, 유산이 없이 여자가 다 임신해서 자손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너의 날수를 채우라는 게 장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크게 보면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손 번성의 복이다. 이렇게 구약의 복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복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신약의 복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복은 8가지 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할 텐데요. 이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 그 복의 성질, 그 특징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이 땅에서 받는 복일까요? 하늘에서 받는 복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받는 복일까요? 아니면 오는 시대, 다음 세상에서 받는 복일까요? 그리고 이 복은 과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정말
이 뭡니까? 육신을 위한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복일까요? 아니면 영혼을 위하여 채워지는 그런 복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받을 복이 어떤 것인지를 정해졌는데 이 복을 받을 사람들도 나와 있어요. 그럼 복을 받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할례를 받고 언약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받는 것일까요? 이방인도 받는 것일까요? 예수만 믿으면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받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끝나면은 아하, 우리가 받을 복은 이런 거였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실 텐데, 여러분의 그 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 하나를 안고 또한 오늘부터 그 영적인 세계에서 그 복이 실현되는 복된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앉으신 다음에 당신에게 나아오는 그 제자들에게, 군중 가운데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셨는데 무엇이 복이며 어떤 자가 그 복을 받게 되는가 8가지로 말씀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제자에 들으신 복은 정말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 형통의 축복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말씀했던 것일까요? 예수께서 대체 말씀하신 복은 어떤 것이었으며 누가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로 살면 아유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가 입신양면하면 아유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년마다 새해가 되면 건강히 살았던 거 한 해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병원 신세 안 지고 살았으니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연 복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받아야 복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입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주옥같이 들려주신 말씀들, 일종의 어떤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서론이자 그 다음에 처음에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천국이 무엇인지, 그 천국이 무엇이며 그 천국 백성의 윤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천국 헌법이라고 할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헌법.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마찬가지로 천국 백성이면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보장해 놨다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는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이런 자는 못 들어가는 데도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 하지 않고 이런 것이 복이다. 이런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복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복은요 8가지로 말했어요. 8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참 재미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5라는 것은 이 충분한 숫자가 10이라는 겁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10이죠. 그의 절반인 겁니다. 5이라는 의미가. 3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신성을 말할 때 셋이라는 글자. 그래서 작은 완전수고요. 7이라는 숫자는 조금 큰 완전수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왜 완전수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은 셋으로 나타나고 세상의 속성은 넷으로 나타납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숫자 넷인데 셋하고 넷을 합치면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이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을 가리키게 7이게 되는데요. 그 7에다가 하나가 더 올라가면 8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8일째 되는 날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7은 안식의 숫자고 8은 부활의 숫자이기 때문에 8이라는 복을 예수님께 8가지 얘기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죽고 다시 살아서 새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제시한다는 간접적인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8가지 복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 3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헬라어에서 직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긴 자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리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8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8가지를 제가 헬라어에서 직역을 해보면 약간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첫째, 마카리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헬라어 성경하고 우리 한글 성경은 다른데, 한글 성경은 복이 있나니가 항상 먼저 나오잖아요. 누가 복이 있나니 복은 이거다. 그래서 복 받을 자가 누군지 먼저 얘기하고 복이 있도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복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헬라 원문에 보면은 복되어라, 복되도다. 원문을 정확히 얘기하면은 복된 이들이여라.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복된 이들이여라. 이것이 먼저 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3절을 보게 되면 복된 이들이여라. 복이 그에게 있도다. 영에게 궁핍한 자, 가난한 자는 하늘들의 왕국, 천국이 현재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항상 뒤에는요, OT라는 것을 통하여 어쩌면은 그 결과를 얘기하면서 또는 이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복인지, 그것은 이런 복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구조로 돼. 똑같은 구조입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영에게 궁핍한 자들은 복되어라, 복된 이들이어라. 하늘의 왕국이 현재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복, 이 복은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자들은 복된 이들이어라. 그들이 장차 위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복된 이들이어라. 온유한 자들은 그들 자신이 바로 그들이 그 땅을 상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은 복된 이들이여라. 의에 굶주리고 있으며 그리고 목마르고 있는 자들은 그들 자신이 장차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복은 복된 이들이여라. 자비로운 긍휼히 여기는 동정심이 많은 자들은 그들 자신이 장차 긍휼히 여김을, 자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몇 개 복을 얘기했나요? 5개 얘기했죠? 주요, 헷갈리네. 근데 6, 가만있어. 하나, 둘, 셋, 4개까지 얘기했네요. 이제 5번째. 이 숫자가 구절이 틀리다 보니까 5번째 복입니다. 복된 이들이여라. 마음에게 깨끗한 자들은 그들 자신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주목하여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된 이들이라. 화평하게 만드는 자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초청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된 이들이라. 이미 박해를 받고 있는 자들은 하늘들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한대요. 여기까지 복은 전부 그들입니다. 주어가 그들 3인칭. 그런데 11절로 12절 말씀, 이 두 구절은 2인칭으로 나와요. 너희들. 그러니까 3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이 8가지 복, 지금 8개 얘기했거든요. 8가지 복은 그들을 얘기하므로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지금 이런 것에 더 주목을 해야 돼. 핍박받는 것은 아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어요. 핍박받는 것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다. 그 위에 있는 그런 상태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건지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에는 너희들이, 그 핍박하는 자들은 너희들이 비난하고 그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그들이 나 때문에 너희들에게 거짓말하고 있으면서 너희를 반대하여 모든 악한 것을 말한다면 너희에게는 복된 이들로 있는 중이다. 너희는 기뻐하고 있어라. 그리고 너희는 환호하고 기뻐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 너희가 받을 몫이 많기 때문이다. 크기 근거이 아니에요. 원문에는, 여기 개혁성경에는 그냥 크다고 돼 있는데 크게 아닌 거예요. 라지가 아니고
여기에 많은 것입니다. 많은 풍성한 멋지죠. 많기 때문이요. 이와 같이 그들이 너희보다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일평생 헛된 복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셋째 하늘 곧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이 땅에서 현재 슬퍼하고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이 땅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이 땅에서 박해받고 살아가 있는 사람의 겉만을 보고 그는 복을 받지 못한 게 아닌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인생은 육신의 일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이막이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이 생에서만 복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뿐 저 세상에 들어가서 복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천국이 자신의 기업이 되고 천국에서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누리고 살고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하늘에서 받을 천국의 복을 사모하지 않고 헛된 것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장차 하늘에서 받을 복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 땅의 복만을 추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들은 하늘에서 장차 우리의 영혼이 받아야 될 그 영원한 복, 지고한 복, 그 다음에 영원히 지속될 그 놀라운 복,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은 무엇이며 그 복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복을 분명하게 오늘 보자는 거예요. 아, 이것이 복이구나. 주님이 말씀한 거죠. 제가 말씀한 게 아니라. 그리고 회개와 천국 복음에 외치고 있는 복과 예수님의 복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회개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천국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복을 열심히 따라간다면 죽을 때 후회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탄 명성교회 또는 회개 천국복음 연구소를 통하여 들려지는 이 말씀이 과연 주님이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가? 일치하면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진짜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오늘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8가지 복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 8가지 복은 특징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다 특징이 있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느냐? 3가지 특징을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복을 받는 시기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을 언제 받는가예요. 많은 사람들은 복을 지금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받기 원하. 그러니까 육신이 있는 이 땅에서 지금 받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이 땅에서 지금 받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복은 과연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이 받는 시기 먼저 보겠습니다. 언제 이 복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제가 지금부터 정확히 현재, 과거, 그 다음에 미래, 장차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째, 1복부터 시작합니다. 하도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옆에다가 구절하고 관계없이 복을 내가 써놨습니다. 1복, 2복, 3복, 4복, 5복, 6복, 7복, 8복, 9복, 아니 9복은 없네. 8복까지. 자, 1복은 현재 천국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거예요. 현재 영적인 상태입니다. 현재 들어가는 것이고요. 2복은 장차 위로받게 될 것이고 3복은 장차 땅을 상속받고 4복은 장차 배부르게 될 것이고요. 5복은 장차 자비함을 얻게 될 거고요. 6복은 장차 하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것이 될 것이고요. 7복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로 초청을 받는 것이 될 것이고요. 8복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의 복을 요약을 하면은 이 복을 언제 받느냐?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현재 받고 있다. 그리고 2복부터 7복까지를 보게 되면 장차 미래에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8복은 이미입니다. 원문에는 완료구문이에요. 이미 박해를 받은 채 있는 자는 이미 천국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서 살펴보게 되면 다 대부분 6가지 복은 미래 받을 복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놨다는 것이고, 1복은 뭡니까? 천국에 현재 참여하고 있다. 그 다음에 8복은 이미 천국에 참여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 도래가 됩니까?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실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복은 영의 세계에서 받을 영적인 것으로서 미래에 받을 복이라는 것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줄이고 있거나 애통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목마르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불행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차 받을 그 복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복을 받을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을 복에 복받는 시기는 미래에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특히 천국도 영 안에서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미래에서 받을 복이라 정의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복을 받는 장소가 어딘가. 지금 이 땅에서 언제 받을 거냐? 지금 어디 이 땅인가 아니면 천국인가 하늘인가 라는 그 2가지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1복, 3복, 6복, 8복은 확실히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자, 1복, 3복, 6복, 8복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 받을 복이 아니에요. 영에게 가난한 자는 천국에 참여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 도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지만 천국은 장소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3복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상속받는다. 여기에 땅은 천국의 땅입니다. 천국의 땅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데 그 본다는 동사를 보니까 가까이 가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지켜보는 것은 천국의 보좌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좌자리를. 천국에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8복에 천국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에 천국에서 천국 집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3복의 땅을 상속받고 있는 것은 그 천국에서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면류관을 얻는 것이라 한다면 6복 하나님을 가까이 받는 것은 진짜 신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신분이 높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가까이 못 갑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거, 예배 드릴 때 천국에서 전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땅에서 받을 복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아 누리게 될 복인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럼 나머지 2, 4, 5, 7복은 어디에서 받는 복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자, 2, 4, 5, 7복을 보면은 꼭 이 땅에서 받을 것도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죠? 지금 애통하고 있는 자는 장차 위로를 받을 것이고,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는 자는 장차 배부르게 될 것이고, 지금 자비로운 자는 장차 자비함을 얻게 될 것이고, 지금 화평을 만들고 있는 자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로 초청함을 받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위로를 받고 배부르게 되고 자비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움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부터 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4가지의 문장은 공통적으로 수동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애통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수동태로 다 나옵니다. 미래 수동태로 전부. 수동태이기 때문에 내가 능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지만 주님께서 배부리게 할 것은 주님의 때에 주님이 준다는 거예요. 미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 땅에서부터 받을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가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늘에 가서 배부르게 될 것이고 하늘에 가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움을 받는 게 아니라 칼레오라는 동사가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봤지만은 그 초청을 했잖아요.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초청을 받은 자,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지만 여기서는 미래, 장차 미래 하나님의 아들로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꼭 신부로 참여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모든 것들도 이 땅에서부터 가능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보다 더 다 천국에서 받는 복인 것을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라는 겁니다. 복의 내용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복의 내용은 육신이 이 땅에서 받을 복인가요? 건강히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자녀 많이 낳는 것? 이건 거인가요? 다 하나도 안 나오죠. 이 땅에 육신이 받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장차 미래 천국에서 받을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보게 되면 전부 영혼이 받는 복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일복, 사복, 육복을 보게 되면요, 우리 본문하고 틀립니다. 3절을 우리 개역성경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심령이라니까 또 마음하고 비슷한데 육복이 마음입니다. 카르디아. 그 다음에 영은 푸뉴마. 단어 자체가 틀려요. 그런데 전부 다 마음이 청결한 자도 아니고 영이 가난한 자도 아닙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역격이에요. 역격. 역격이라는 것은 뭐뭐에게, 대격이 있고 역격이 있는데 뭐뭐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영에게 가난한 자가 현재 천국에 참여할 것이고 마음에게 지금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볼 것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많이 틀린 거예요. 영이 가난한 게 아니라고요. 영에게 가난하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어떻게 해요? 갈급한 마음이다.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항상 영혼을 위해서 갈급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이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할 때 이 영이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만약에 이 땅에서 그가 이 땅에서 누릴 것에 계속 추구를 하고 있다 한다면 영에게 가난한 게 아니요, 육신에게 가난해서 육신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지. 육신을 가난해서 육신에게 맨날 육신을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지위를 얻고 계속 이 땅에 육신을 것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영에게 가난한 자가 아니고 육신에게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복, 이 땅의 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영에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영이 장차 받을 그 축복을 향하여 얼마나 그 영이 원하는, 영이 진짜 바라는 것을 향하여 내가 이 땅의 욕심도 버리고 이 땅의 세상적인 욕망도 버리고 세상에서 즐기는 것도 버리고 오직 그 영을 위하여 오늘 달려가는 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영에게, 영적 세계를 갈급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의에게 줄이고 그러니까 육신이 배가 고픈 게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데, 자기가 의롭게 되는 게, 자기가 하나님이 왔을 때, 심판했을 때, 근종을 달아보게 될 때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길 것인가 아니면 천국으로 들어갈 것인가 라는 이 두 개를 바라볼 때 그 의로움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의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하는 자가 결국에 하나님에 가서 그 의의가 채워져서 천국에서 높은 신분을 얻는 것이지, 육신이 배가 고프고 육신이 목말라서 이 땅에 육신에 좋은 거 먹고 살고
이 땅에 그 목마른 거 채우기 위해서 좋은 음료 마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더럽혀지면 추한 것 모든 거 다 추구하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만이, 마음이 깨끗해서 이 심장 속에 악한 영들이 다 나가야, 결국에 이 심장이 깨끗해져야, 예수의 피로 씻겨져야 보다 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보좌 가까이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복을 보게 되면 육신이 이 땅에서 지금 받을 복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궁극적인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복의 그 특징들을 살펴보게 되면 세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이 아니라 장래에 받을 복이다. 두 번째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다. 세 번째는 육신의 복이 아니라 영혼이 받을 복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 천국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요, 천국에서 들어갔을 때 땅을 상속받는 것이고요, 천국에서 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보좌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요, 천국에서 하늘의 상을, 보상을 받는 것이 바로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한다. 마지막으로 예수만 믿으면 이런 복이 주어질까? 내가 교회만 다니면 과연 이런 복이 주어지나? 이런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넌 예수 믿었으니까 이 복을 가져라. 애따 용돈. 할렐루야. 우리 아들한테 내가 그럽니다. 아빠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 요즘에 그 뭐죠? 유명한 은행, 인터넷 은행, 거기에서 애따고 딱 던집니다. 애따 그러고 그냥 하나님 자녀만 되면 그냥 애따 그러고 맨날 막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배웠지만 대가를 지불함 없이 절대 기름은 준비되지 않아요. 제가 과거에도요, 엄청나게 천국을 많이 했어요. 2011년도 7월 달에 마태복음이라는 강의를 제가 시작했는데요. 마태복음 강의 책을 제가 있어요. 오늘도 제가 책을 안 가져왔는데 이 책이 저기 사무실에 있어요. 책으로 제가 다 이렇게 책으로 내는 게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얼마나 천국을 많이 강조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면 제가 2011년도부터 이렇게 천국에 관하여 엄청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러면 그때 2011년하고 진짜 지금 2022년이 됐는데 11년이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11년이 지난 지금의 상태에 그때 말하는 천국하고 지금 말하는 천국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때 정말 천국을 그렇게 사모했지만 만약에 그때 죽었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천국에서 얼마나 땅을 상속할 것이며 얼마나 더 보좌 가까이 갈 것이며 얼마나 면류관을 받을 것이며 얼마나 천국 집을 받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는 약간 걱정이 앞서요. 만약 그때 죽었다고 한다면 지금 살아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렇습니까? 그 천국의 실상에 대해서 잘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천국의 실상에 대해서 거의 알게 됐어요. 제가 말하는 것이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아실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다. 제가 거짓말은 큰일 나잖아요. 천국에 아시게 될 텐데 지금은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때부터 열정을 가지고 저도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걸 생각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지만 지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거죠. 제가 열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 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게 되면 그건 턱없이 부족한 거였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만 얘기하지 말고 회개 복음을 외치라, 회개를 외치라 그랬던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겠어요. 그것도 회개도 과거에는 그냥 회개해서 천국 간신히 턱걸이로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에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을 정도로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장애인이 뭐였느냐? 제가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천국에 대해서 열심히 그냥 사모함이 아니라, 사모함만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살아내야 됩니다.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내 모든 그 대가를 지불해서 그것을 안 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하고 지금 비교하면 엄청난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차이가 있느냐 봤더니 결국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 있는 모양은 뱀으로 들어와 있어요.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악한 영이 들어와 있으면 이 천국 복을 사모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 모든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을 사탄 마귀가 박수를 쳐주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기는 그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그 땅에서 살 수 있었는데 쫓겨났습니다. 지위를 잃어버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우리가 올라가서 그런 지위를 얻고 그 땅에 사는 것을 배가 아프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하고 원수진 건 없지만 사단 마귀는 어찌하든 간에 우리를 천국에 못 들어게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사는 것을 배가 아프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우리 속에 악한 영들을, 뱀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하게, 교회 오면 졸고 자빠지게, 안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못 나게 핍박을 줘가지고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도 만들고. 근데 저는 핍박은 이겨냈어요. 저는 핍박은 이겨냈어요. 죽음으로 각오하고 저는 믿어버렸거든요. 핍박은 이겨냈는데 그 속에는 악한 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안 한 것이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정을 없었던 거냐, 천국을 사모하지 않았던 거냐?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나는 그동안 계속 방해 세력에 의해서 천국의 실상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천국을 진짜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에 내가 덜 참여했느냐? 그것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악한 영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악한 영들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눈물로 안 흘렸습니까? 3년은 날마다 눈물이 펑펑펑펑펑 흘리고, 군대 가서도 펑펑펑펑펑 흘리고, 회개 기도만 하면서도 눈물 흘리고 안 했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 열정 없었다. 왜 이렇게 알고 봤더니 사실 내가 짓지 않는 조상들이 지은 죄의 결과들이 이미 내게로 내려와 있었어요. 그럼 이것 때문에 지옥 가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조상들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왜 회개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왜 이것을 회개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결정타가 있어요. 내가 지은 죄도 있지만 결정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 10달이 있다는 겁니다. 엄마의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때에 엄마가 우상 숭배할 때 영이 들어옵니다. 엄마가. 그 영들이 우상 숭배 때 들어와 가지고 자궁의 태아 속에도 쏙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달 동안 있으면서 엄청난 많은 영의 공격을 이미 받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어떤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나요. 어느 부모가 장애인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신 지체 장애야, 그 다음에 육신의 지체 장애로 태어나는 것은 단지 그냥 엄마가 뭘 잘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악한 영이 엄청나게 그 집이 우상숭배를 했거든. 그의 어머니가 무당이고 그의 아버지가 정선이거나 그의 위에 이대 올라가면 스님이나 절을 지어서 바쳤거나 그런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영들이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아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내를 원치 않았으나 이미 태아 있을 때 영의 공격을 거의 다 한 70%는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마귀의 방해 없이 하늘나라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온전히 달려가게 되고, 그것을 지침이 없이 흔들림 없이 달려가려면 이 악한 영을 뽑아내서 이 악한 영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경험을.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영들을 뽑아내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가 지은 우상숭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특히 어머니, 아버지가 지은 우상숭배의 죄를 토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영들이 빠져나가야 비로소 그때부터 온전한 천국에 관한 헌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건을 갖춘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8가지 조건을 갖춘 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8가지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영에게 가난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이 천국에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서 이 땅에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없으면 그 영들이 우리 이 땅의 것을 계속 추구하도록 우리 속에서 유혹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는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는 생각하지,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 죄들을 정말 뿌리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갖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대자들에게 온유해야 된다는데, 화나면 화내는 것이지 나를 반대하는 자에게 온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조건들이 결국에 무엇입니까? 이 악한 영들이 나가게 될 때 이 조건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많은 퍼센테이지로, 그전보다 더 많은 퍼센테이지로. 그래서 넷째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는 의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있을 때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울까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약한 자들의,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자비로워야 된다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그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되고요. 일곱 번째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고, 마지막은 의 때문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먼저는요, 하늘나라에 대한 하늘나라 그런 거구나 하는 걸 알고 그 나라를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그 사모함은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생기기 시작하죠.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보면 이 천국 말씀을 다 듣기는 들어요.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는 악한 자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딱 빼앗아 버립니다. 천국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에 뿌려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데 누가복음 보면은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가야 되는데, 그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것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게 필요한데, 또 하나는 악한 영들을 내보내면서 해야 8가지 조건들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점. 근데 마음은 원해. 8가지 조건을 나는 채우기를 원해. 그래서 천국에서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해. 그런데 이 조건들이 덜 채워지는 것은 악한 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회개하게 되면 이제 진짜 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조상 제사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되면 악한 영들이 오게 되는데, 절을 하기 때문에, 조상제 절을 하기 때문에 머리를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 단지 여기에 지적인 상태를 망가뜨리는 치매, 공황장애,
그다음 공부 못하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똑같은 영도 머리가 우리 몸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영의 바깥을 주변을 감싸버립니다.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되고 영적인 은사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도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조상 제사를 하지 말라, 조상 제사 지을 등을 회개하라 하는 거냐면은 내 영혼이 하늘에서부터 주시려고 작정되어 있다는 받을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회개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그릇이 너무 적어. 그리고 이 그릇이 있어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조상 제사의 죄를 회개해서 영적으로 무뎌진 영들을 받아들였던 것을 회개합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어제 그전에는 한 번도 증상이 없었던 게 나타났는데요. 머리가요 꿈틀꿈틀꿈틀해요. 속에서 악한 영이 여기 꿈틀꿈틀꿈틀 하는 거 느껴져요. 에이, 그런 거 목사님 믿을 수 있어요. 본인이 경험하면 이제 알겠지만 좌우지간 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영들의 세력을 회개를 통해서 뽑아내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대로 대가를 지불하며 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약속한 이 8가지의 복, 결국에 다 복을 말한다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집을 얻는 것이고요. 보다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신분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 나라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가서 왕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말은 결국에 하늘에서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이 8가지 복에 포함되어 있었다.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영이 받을 그 복을 위해서 영에게 가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그 상을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 복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이 내 보내지도록 날마다 회개에 충성하십시오. 회개를 할수록 우리는 그 분량은 더 많아질 것이고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여기에 있는 복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영원히 누리게 될 그 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이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는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복을 향하여 부지런히 다시 달려가시고 마음 잡고 회개하셔서 그 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팔복이 무엇일까 살펴보았더니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 복을 더 사모해서 더 간절히 받을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하여 더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 복을 사모하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